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공포 목회가 만든 공포의 우상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공포 목회가 만든 공포의 우상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우상, 형상인 공포의 우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우상을 극복하려는 영적 도전이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이게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초적 본능으로 인하여 우리는 문명을 발전할 수 있었고, 또 과학기술을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재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한편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이기에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요. 우리 세상 전반에 걸쳐서 공포 마케팅이 스며들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회사,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약, 식품, 그 다음에 의료계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종교 역시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패한 권력이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사람들을 노예하거나 속박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공포를 이용해요. 부패한 종교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하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다른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충북 음성의 문암리라는 아주 외진 시골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1994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으로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연시성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명색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는요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고서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또 신방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2달에 한 번, 어쩔 때는 1달에 한 번, 어쩔 때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가물에 콩 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많은 그 가물에 콩 나는 날 중에 하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한번 이제 교회 한번 다녀가셨으니까 또 한 당분간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집사님이 그날 주일 예배 나오더니만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시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시니 오늘 하루는 작심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예배도 나오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매일 하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던 적은요, 그 교회의 교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다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주일 그분 형편에 과하다 할 정도의 헌금도 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의 입장에서는 놀랍도록 변화되어진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간절한 기도에 드디어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대단히 뿌듯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집사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지나치게 열심히 참석하는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가 찜찜한 구석이 들었습니다.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닌데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 내 기도가 그렇게 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집사님이 혹시 불치병이라도 들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집사님에게 그 변화의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얘기 그대로 전하면 이분이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게 음성 버스 터미널이에요. 음성 버스 터미널에서 충주라는 데를, 충주가 이제 제 고향이고요. 충주를 갔다 오는데 심상치 않게 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를 보면서 애기 꼈네, 애기 꼈어. 올여름 넘기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불안해져요. 이게 목사인 저도 그런데 교회도 과문에 콩나시 나오시는 분이니까 갑자기 덜컥 불안한 마음, 꺼리칙한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서 도대체 당신 무슨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 관상에 죽을 팔자, 죽을 운명이 있다는 거, 어둠의 그림,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방에 가서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8월을 넘기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집사님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뜸 뭐를 해야 돼? 구술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큰 구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 이 큰 구술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100만 원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당신이 올 8월에 죽을 그 운명을 뛰어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를 주고 꼭 구술해야 당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반말을 하잖아요. 그죠? 응? 반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집사님은 너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더래요. 1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해야 하나 두려워했대요. 그래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니까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셨어. 그분도 좀 무속신앙이었는데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뭘 그거를 그냥 구타냐 이참에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교회를 한번 좀 열심히 좀 다녀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1000불 정도 되죠.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은 꽤 큰 돈이에요. 그래 수일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도 또 그렇게 그래 한번 교회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자기도 고민하다가 명색이 나가 그래도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참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자 하고
교회를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랑 저랑 나눈 이야기가 이제 집사님 한번 이제 본물이 터지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 됐네. 뭐 교인이라고 해야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근데 모든 교인들의 관심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교인들이 다 초기 관심사가 뭐냐면 과연 그 집사님이 아무런 사고 없이 8월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우리 교회의 총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센지 무당이 더 센지 귀신이 더 센지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시골의 정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그 집사님이 8월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은 아니 뭐 죽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그날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그런 판이 된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쓸모없네? 이거 귀신이 더 세네? 뭐 그런 왜 시골 분위기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는 게 있지만 시골은 그런 게 있어. 교인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8월이 가까울수록 그 집사님만 초조해지는 게 아니라 저까지 신경이 쓰여요. 아니 교회 문 닫을 판인데 저 신경 안 쓰여지겠어요. 그리고요 목사도요 신경 써야죠. 교인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괜히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병들 그런 마음들이 왜 일말의 죄책감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목사 저희한테도.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는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매일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우리 동네는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지하수를 써요. 모터를 써갖고서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어때요? 수돗물보다 훨씬 더 차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발 8월이 지나가기까지는 찬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꼭 물 데워서 샤워하세요. 왜? 혹시 찬물로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까 걱정이 돼갖고서 제가 찬물로도 샤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저도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마침내 8월이 지나갔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 일 없었으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만약 그 집사님 죽었으면 내가 그 얘기 했겠어요? 아무 사건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8월이 지난 후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8월이 지나가자마자 무섭게 실이 또다시 이전과 똑같아지더라고. 가물에 콩 나듯 심심함을 한번 교회에 나오시곤 했어요. 제가 좀 괘씸도 하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신 헌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를 헌금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50만 원 하셨더라고요. 반띵을 한 거예요. 반띵. 내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집사님이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무서웠던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은 못해도 교회에 한 50만 원 반띵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무속인은 정말 그 집사님에게 닥칠 불행을 알고서 경고해 준 걸까요? 아니죠. 절대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누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무속인은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걸까요?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를 이용하여 구판을 벌이고 구판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 그 무속인의 진짜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그 집사님의 경우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그리고 단지 미신, 무속신앙과 관계되어진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가진 그 두려움과 원초적 본능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종교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원초적 본능을 이용할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것이요, 당장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집사님의 경우처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당장은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거나 잡아두거나 신앙생활하게 강요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과 공포의 요인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심어줘야 돼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시한부 종말론과 비슷한 그 설교들이 강단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요, 이런 주장에 단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코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우리를 벌주시고 심판하시는 공포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신앙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종교 노예생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를 초월하는 참 자유인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교회는, 목사들은 교인들을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종교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신, 공포의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죄를 예방하고 회개의 부름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너무나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공포의 우상으로 여기게 하는 종교교육은요, 오랫동안 교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예? 뭐예요? 주일성수예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어졌던 대표적인 교리예요. 교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교회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뭐와 연관시켰어요? 지옥에다 연관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멸망을, 저주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과 연관하여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세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사후세계 지옥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 계속되어진 지옥에 대한 교회의 오남용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사후세계에 대한 경계심마저도 사람들은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요새 교인들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 없고, 그런 얘기하면은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놓친 내가, 그런 얘기나 듣기 딱 십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요 지옥을 남용했어요. 오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지옥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서 무섭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만들었다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207번 나와요. 제가 직접 검색했어요.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199번, 멸망으로 검색하니까 199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예? 지옥이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예? 아니 좀 대충 그냥 감으로, 그냥 생각으로 멸망이 이렇게 나오고 심판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옥은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다? 13번 나와요. 그것도요 구약 성경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물론 일부 목사들은 음부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옥과 같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억지 주장인 거고. 그러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207번 나오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199번 나오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겨우 13번 나온다라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숱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과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지옥과 연관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옥이라는 단어도 최소한 100번 이상은 나와야 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지옥과 심판을 연관하는 그런 구절들은 사실 한두 구절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 대부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삶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성경은요, 죽어서 가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지옥을 더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고 죽어서 가는 형벌인 지옥만 강조하여 교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지옥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땅의 생지옥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과 멸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뭐에 대한 말씀인가?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옥에 관한 말씀조차도, 직접적인 말씀조차도 죽어서 가는 지옥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지옥이 3번 등장하고 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포커스 초점은 뭐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생존과 같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심판과 멸망 그리고 지옥에 대한 강조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공포의 목회가 만든 공포 목회, 저는 이거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거 목회도 아니야 사실은 마케팅이지. 공포 마케팅이 만든 최악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용서의 하나님을요 두려움과 공포의 우상으로 변질시키고 왜곡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언제든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강요하고 그래서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말고 죽는 것이 무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우상으로 변질하고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요 누가 믿고 싶고 누가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원초적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에게는요 어떤 본능도 또 있느냐면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 기저, 본능의 기저에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그 본능도 있지만 또 우리 내면 깊은 세계 속에는 인생의 가치는 뭔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렬한 본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공포와 의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공포라는 본능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 본능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지는 억압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고 이루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이 원초적 본능을 초월하여 살게 하는 것도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가진 힘이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는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처지를 당해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됐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비수했고 사자밥이 되어져서 교인들을 다 붙잡아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찢겨 발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자 맹수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두려움, 벌거벗겨 갖고서 지 저작거리에 매달리는 그 두려움, 공포가 그들을 전혀 주눅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 본능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본능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마저도 초월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제국의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이고 기름물에다 던져놓았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뭐예요? 야, 너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그 죽음에
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겠어요. 사람을 기름에 튀겨서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극심한 그게겠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바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치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게 하고 초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요,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요, 두려움과 공포는요, 여전히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화해갖고서는 공포 마케팅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거나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팔게 만들고 자기 소신을 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포 정치고 공포 통치고 이게 공포 종교란 말이에요. 공포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인 하나님 나라,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추구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공포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참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